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24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스타와 슈퍼스타의 차이를 아십니까? 스타와 슈퍼스타. 아니 뭐 스타면 다 스타지, 슈퍼스타가 있고 그냥 스타가 있다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겉으로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유명한 MC인 강호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포츠에도 스타가 있고 슈퍼스타도 있다. 스타도 우승을 하고 슈퍼스타도 우승을 한다. 다 똑같다. 그런데 슈퍼스타는 바람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스타와 슈퍼스타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타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나 이만큼 노래 잘해. 내가 노래 잘하고 연기 잘하고 잘생기고 나 이 정도 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면 스타다. 그런데 스타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낮출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슈퍼스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강호동이 말한 것과 방금 이야기한 것을 합치면 스타는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교만함이 있을 수 있는데 슈퍼스타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리고 곧 그 겸손함이 영향력을 끼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향력을 끼치고 감동을 주고 누군가에게 변화를 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추해 보일 때가 언제냐면 그 사람이 교만해질 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을 내세울 때 사람은 가장 추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사람이 위대해 보입니까? 그것은 겸손할 때. 자신을 감추고 내려놓을 때 그 사람이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잠언 16장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교만할 때 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학자가 망해가는 기업들의 7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7가지를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내가 이 업계에서 내가 1등이지, 내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쇠퇴기를 간다는 것이죠. 닌텐도 아십니까? 기업 닌텐도? 이 닌텐도가요, 게임기 업계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이 게임기를 대체하고, 그러면서 닌텐도가 점점점 쇠퇴기를 가게 된 것이죠. 스마트폰은 점점점 왕성해지고요. 1998년도부터 13년간 휴대폰 업계의 1위를 차지했던 핀란드 기업 노키아 혹시 아십니까? 지금도 있죠. 그런데 이 노키아도 마찬가지예요. 13년간 1위를 하니 얼마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겠습니까? 내가 1등이야, 우리가 최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컴퓨터를 만들던 애플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만들 줄, 아이폰을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이폰이 등장하면서부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노키아도 쇠퇴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이렇듯 사업이든 연예인이든 인생이든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오래 갑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교만하다가 몰락한, 패망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군사력도 최고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이 남유다를 또 정복하고 이집트도 공격하고 이 동서양에 걸쳐서 정말 이 대제국을 이룬 게 바벨론 제국입니다. 또 문명도 최고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왕궁의 지붕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학자들이 이 왕궁 지붕을 세계 제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중정원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아내가 있죠. 아미티스라고 하는 이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산악지역 출신이에요. 산악지역. 그게 산골짜기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벨론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향수병에 걸리는 거죠. 맨 보면은 사막에다가 이렇게 광야 있고, 그리고 죄다 도시만 있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에 쓸쓸하고 이 우울증이 올 것 같고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 이 향수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러면 내가 이걸 좀 낫게 해줘야겠다 하면서 이 도성에다가 산을 만듭니다. 작은 산을 만들어요. 이 산의 크기가 어마어마했다라고 합니다. 성벽 밖에서 봐도 그 산이 보였대요. 높이가 25m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또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이곳에 수많은 식물과 나무들을 가져와서 심습니다. 그럼 이것을 또 물을 줘야 되니까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막 끌어와가지고 이 물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정교한 급수시설을 또 만들어서 이 정원이 잘 돌아가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에 모든 사람이 절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자기 자신이 내가 세계 최고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권좌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된다. 이게 결론이죠. 그리고 꿈을 꾼 지 딱 1년 뒤에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 꿈대로 돼요.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정신병에 걸려서 왕좌에서 물러나고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뜯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우리 37절 맨 마지막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요,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교만한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겸손한 상태에 있는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혹시나 교만 때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전혀 뭐 교만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또는 뭐 교만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교만하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교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한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교만한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람들 중에 대화를 하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승전 자기 이야기, 기승전 뭐 내 자식 자랑, 기승전 집 자랑,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랑만 계속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주전 4세기 그리스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자가 이 디오게네스를 초청합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자기 집을 자랑하려고 초청을 한 거죠. 딱 갔더니 자기 집 자랑을 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 디오게네스가 말할 틈도 주지 않는 거죠. 뭐 자기 집 뭐 이렇게 했고 온갖 보석으로 이렇게 꾸몄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 디오게네스가 1분도 말할 수 있는 어떤 시간도 주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디오게네스가 그 부자 얼굴에다가 가래침을 퇴하고 이렇게 뱉었다고 합니다. 그 침을 맞은 그 부자가 얼마나 황당하고 뭐 열이 받겠습니까? 왜 그런가 이렇게 했는데 디오게네스가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당신 집은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아서 아무리 찾아도 내가 가르침 뱉을 곳이 없더라. 근데 내가 지금 당신 얼굴 보니까 여기만큼 쓰레기통이 없다.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한 당신 얼굴이 쓰레기통처럼 보여서 내가 가르침을 뱉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습니다. 자기중심이에요. 우리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이 30절에 나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번 나옵니다. 4번. 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4장 4절도 한번 보면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 짧은 구절에서도 나를 지칭하는 게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대부분의 동사에 1인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나 왕이, 내가 능력에 내 권위, 내 권세 이렇게 한 3번, 4번씩 나오지만 히브리어에서는요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에서도요 4번, 5번씩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죠.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내 집이, 내 나라가, 내 위엄이, 내 권세가. 심지어 어떤 사건이 또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수많은 술사들을 불러서 자기 꿈을 해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맞춰봐.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꿈을 해석을 해달라고 할 거면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좀 이상해. 어떤지 좀 해석 좀 해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꾼 꿈도 네가 한번 맞춰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알려주셔야지 맞히죠. 근데 아니야. 니네가 한번 맞춰봐. 이렇게 못 맞추면 다 죽어. 그래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한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습관, 우리의 행동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내 위주로 생각하고 있고 내 생각만 드러내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 남의 공로를 가로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가로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가로채는 거죠. 다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되는 것,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거지. 내가 피땀 흘려서 그런 거지. 그런데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살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 내 힘으로. 그런데 내가 못 살고 내가 안 되고 내가 힘들면, 아니 하나님 일을 똑바로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 탓.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동안 기독교의 진리가 왜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잘 되는 나, 이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잘 되는 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도 여전히 복음이 내가 잘 되는 것,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잘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영생이 온 것,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이것보다 내 인생이 더 잘됐다, 내 삶이 더 잘된다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못합니다.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 세워진 것이 다 자기의 능력이래요. 자기 권세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이렇게 되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혼자서 했습니까? 아니죠. 바벨론이 이렇게 강성해지기까지 수많은 병사들의 희생이 있었죠. 또 금신상을 만드는데, 하늘 정원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겠습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건 뭐예요?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저것 좀 해, 자 출정, 이거밖에 없는 거죠. 알고 보면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왕성해진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배척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내가 이놈들 한 대 쳐야겠다, 홍구정을 내야겠다 하면서 바벨론을 들어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내 수완 덕분이야.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이야. 내 능력 덕분이야. 내가 피땀 흘린 덕분이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잘 되면 내가 한 것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이고, 알고 보면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내가 노력하니까, 내가 하니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챕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왜요? 자기가 옳으니까. 상대방은 틀린 거고 나는 옳은 거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또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같은 이 본문으로 두 곳에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한 곳은 교도소, 한 곳은 장로들 모임. 어느 곳에서 인기가 좋았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도소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제소자들이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은혜 받고 막 다들 난리가 났대요. 그리고 몇 달 뒤에 같은 본문으로 장로회 모임에서 이 설교를 똑같은 본문으로 했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잘 들어서가 아니라 다들 다리 꼬고 앉아서 무슨 얘기하고 있나 보자 이러고 있고 핸드폰 하고 있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야, 이분들 다 교도소 한 번씩 들어갔다 오면 은혜 충만할 텐데.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뭐 성질 더럽고 잘 삐지고 이런 분들 아니에요. 물론 뭐 힘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더 힘든 분들이 누구냐면 누구누구 밑에서 제자 훈련 받았어요. 저 어느 단체에서 이러한 훈련 다 받았어요. 저 어디에서 이런 성서대학 다 공부하고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듭니다. 제가 지금 새가족위원회를 맡으면서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새가족 교육을 들어보시면 나 교회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다 아시는 내용들을 교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하는 중에 목사님 제가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이거 꼭 들어야 됩니까? 이거 안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면요, 같은 내용을 두 번, 세 번씩 듣는 분들도 계세요.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다음 거 나가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다른 사람 먼저 끝내야 돼가지고 똑같은 거 또 듣고 그런데 그것도 그냥 이해해 주시면서 들으시더라고요.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서 제자 훈련 받았다, 뭐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교회에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돌아가는 게 다 해본 거죠. 그러면서 제자훈련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느부갓네살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두 번째 꿈을 해석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가만히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용이 뭡니까? 왕이여 공의를 행하세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세요. 죄를 짓지 마세요. 초등학교 도덕책이나 나올 법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망합니다.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다행히도 이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지 교만하다고 해서 바로 망하진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기회를 주십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느부갓네살에게는 다니엘이 말하는 것으로, 또 우리에게는 뭐 얼마나 이 영상 매체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길이 많습니까?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난 이후에도 12달을 기다려주세요. 29절입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12달. 1년이 아니라 12달이라고 왜 표기를 했을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한 달, 두 달, 세 달 세고 있는 거예요. 야, 나 이렇게 이야기했어. 경고했어.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31절 보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이 말씀이 언제 들려져요? 상반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어떤 말이 입에 있을 때요? 30절의 말씀이, 30절. 내 권세, 내 능력, 내 위엄,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을 때 나라의 왕위가 떠났다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왕궁에서 쫓겨나고 7년 동안 그렇게 소처럼 풀을 뜯으며 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여러 번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12달 중에 어느 한 달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앞에 겸손히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존귀해도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겸손하면요 다시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사람은 교만하기는 너무나 쉬운데 겸손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의 본성이 교만이기 때문에 겸손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또 겸손은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겸손하게 됩니까, 우리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잘생겨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남성분들 이렇게 딱 집에 샤워하고 머리 딱 넘겨서 거울 딱 보면 어떤가요? 얼굴이 좀 하얘 보이고 좀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잘생겼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지금 안 계신가요? 그럴 때가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왕년에 그랬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화장 막 했는데 어머 화장이 너무 잘 먹었어. 어쩜 좋아. 또 그 화장 잘 먹은 상태에서 이 화장실에 갔는데 주황색 불빛이 오면서 딱 셀카를 찍으려고 했더니 화장빨이 너무나 잘 받고 이 셀카도 너무나 뭔가 잘 받아. 너무 이뻐 보여.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정도면 예쁘지 하면서 우리가 있을 때가 있는데, 자, 그런데 내가 이 정도면 잘생겼지 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옆에 정우성, 원빈, 공유, 김선호, 차은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바로 오징어가 됩니다. 여성들도 똑같이 너무 잘 나온다, 너무 이쁘다 셀카를 찍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김태희 지나가고 있고 송혜교 지나가고 박보영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징어가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어깨도 움츠러주고 이렇게 고개도 숙여지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겸손해집니다. 운동할 때도 또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막 운동을 열심히 이렇게 헬스 같은 걸 하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근육이 붙습니다. 그러면은 막 거울 앞에서 팔 이렇게 또 복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근육 많이 붙었지,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있는데 저 보디빌더가 딱 들어와.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네, 하던 거 열심히 하고 있죠. 나도 모르게 겸손하게 이렇게 내가 하던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교만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왜 교만하게 되냐면 자기보다 더 대단한 존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왕이다 이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뭔가 나은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거나
나도 모르게 겸손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저절로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죠. 겸손은요, 노력이 아닙니다. 겸손은 결심도 아니에요. 자기보다 위대한 존재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저절로 생기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이요, 자기가 왕이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언제 정상으로 돌아옵니까?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명과 위엄과 광명이 돌아온 그때가 언제입니까? 34절이죠. 우리 34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언제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에 걸리고 미쳤을 때, 하나님이 그런 느부갓네살을 치셨을 때, 12달이나 지나 그렇게 치셨을 때, 언제입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궁을, 그 하늘 정원을 거닐 때였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지붕을 매일같이 걸었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매일같이 거닐면서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세운 도시, 이 바벨론, 이 엄청난 도시, 그래, 내가 한 거지. 외적의 침입 자체를 막을 만한 이 커다랗고 두껍고 높은 성벽, 그 지붕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다 봤을 때 그는 미쳤습니다. 반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쳐다봤을 때, 하늘을 바라봤을 때 정신이 돌아옵니다. 하늘을 우러러본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하늘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의 본질은요,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보겠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입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왕일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그렇게 실컷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야,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위대한 왕이 있더라. 이 고백 아닙니까? 결국에 나보다 더 큰 존재가 계시는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말해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렇게 보았더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내가 교만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다. 약 2500년 전 이방 땅의 이방 왕 느부갓네살, 다른 신을 섬기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왕이 현재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동안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위대한 왕이 계시더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더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되더라. 근데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니? 많은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어떤 영웅담, 그들의 간증문,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또 우리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두고서, 우리 자녀가 다니엘처럼 되면 좋겠다.
또 우리 자녀가 다니엘의 이 새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런 새 친구들을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니엘서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그렇게 보면 우리는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핵심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아니라 누가 진짜 왕이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네가 왕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왕이냐.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과 새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렇다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야, 다니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것처럼 내 자녀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좋겠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 4장에는 왕이 2명 나옵니다. 하나는 땅, 지상의 왕, 느부갓네살. 하나는 하늘의 왕, 바로 하나님이시죠. 앞에서 교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은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럼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교만의 반대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은요,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라는 크고 위대한 존재를 바라볼 때 그 앞에서 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작음, 우리의 낮음, 이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인가요? 내가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업이 잘 풀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가 우리의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지 않고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위선.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왕 되셔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 집에,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이런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다른 때 다른 설교들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이 설교 그 암흑의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혹시나 드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을 하는 여러분이 바로 교만한 느부갓네살입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 우리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이 12달, 그 중에 어느 한 달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한 달을 지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달, 어떤 분은 12달에 임박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12달이 지나서 이미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늘의 왕을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왕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자녀의 왕이 되어야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 삼았던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왕되었던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되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만한 나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이 왕 되어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이 죄성들, 교만한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귀등으로 듣고 아버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겸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느부갓네살을 회복시키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왕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왕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교만한 것들 십자가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왕 되신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기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